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추운 겨울 차디찬 바람이 불고 미끄러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온 주의 예배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변화무쌍한 날씨와 상황들, 그만큼이나 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유혹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를 일으키는 그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어 돌아보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샬롬. 우리 수요 예배로 베데스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년만큼이나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변화무쌍한 날씨들과 특별히 오늘처럼 갑자기 내리는 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런 겨울을 보내다 보면은 교회의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가 심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지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봄의 은혜가, 봄의 기쁨이 곧 조만간 찾아올 것이니 여러분들 그 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의 뱀입니다. 뱀. 네, 여러분 아마 이 제목을 듣고 당황하실 수도 있고 도대체 왜 뚱딴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골랐는데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7번에 걸쳐서 성경의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까 하다가 2025년이 시작되는데 2025년이 어떤 해이냐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혹시 뱀띠 계실까요? 뱀띠? 네, 뱀띠이신 목사님도 한 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여하튼간에 푸른 뱀의 해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연초에 그래도 성경의 악인전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해라는 그 제목을 예년의 다른 해만큼이나 호랑이의 해, 용의 해, 말의 해 이런 해만큼이나 많이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뱀이라는 동물이 주는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올해 초가 나라나 또 교회적으로 그것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만국 공통으로 간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특유의 행동 때문에 마치 이제 지렁이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성장한다는 점에서 오는 위화감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을 집어삼키는, 그리고 또 목이 잘려도 쉽게 죽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섭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비호감인 요소들만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서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뱀을 터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이나 뒤엉켜서 짝짓기를 하는 습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음행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이제 백사가 집에 들어오면은 쉽게 내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은 이제 뱀이 주로 이제 쥐를 먹었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던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면은 아마도 이 뱀이란 동물은 다른 의미에서 더더욱 꺼림칙한 동물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텐데,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눈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는 그 잘못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표현이 예수님이 그냥 이제 그 분노해서 욕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독사가 주고 있는 신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굳이 이렇게 저희가 해명을 하고 쉴드를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할 만큼 뱀 그리고 독사는 당대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터붓이 되고 그리고 악의 상징으로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뱀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첫 번째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간교함의 첫 번째 가운데 그가 무엇으로 질문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이러한 간교함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뱀이 했던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이 간교함에 들어가 있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지금 저 나무 하나로 과연 하나님이 너희의 그 자유를, 그 사랑을 시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기 때문에 뱀은 말하는 겁니다.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하와는 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과 하와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악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화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은, 너 하와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 독실한 존재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접근에 하와는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드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주석을 쓰신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뱀의 질문이었죠. 이것은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물음이다.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공로도 조금도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네, 다음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는가? 내가 더 잘 아는 바, 그분은 더없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신 아버지신데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요구하셨는가? 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 물음이다. 하지만 악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된다. 보네퍼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냐라는 질문은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학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옆 사람보다, 내가 저기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보다는 악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모범 답안을 준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을 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실제로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제 하와가 답변했었던 답변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셨던 그 명령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이 뱀의 유혹에, 뱀의 질문에 이미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제한했다라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실제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시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조금씩 갖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지적했었던 뱀의 그 질문, 너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와는 점점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에 뱀은 강력한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간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그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할 리가 없고 사실은 너 하와가, 너 인간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됐나요? 그 관계 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죄라는 갈라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 뱀 때문이었을까요? 뱀이 정말 나쁜 거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뱀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뱀은 도대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못된 그 유혹을 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 왔었던 그 뱀이 별도의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뱀인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우리가 아는 그 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뱀은 성대가 없고 이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삼켜야 되기 때문에 성대가 없고 숨구멍이 여기 입 바로 앞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그 씩씩하는 꺼림칙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숨 쉬는 소리입니다. 바로 앞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악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에서 이제 뱀은 옛 뱀으로 나오고 사탄으로 나오고 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뱀이 사탄의 뜻을 행하고 악을 행하긴 했지만 사탄 그 자체이거나 악의 현현이라는 생각은 저는 그 생각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3장 1절의 말씀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였고 그 피조물이 사탄에게 휘둘리긴 했지만 사탄이 지었거나 사탄이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동물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 전체에서는 그 뱀을 긍정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그런 욕을 날려셨던 예수님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혜를 인정받는 그러한 동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뱀의 그 지혜가 어떻길래 IQ가 몇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개가 이제 멍멍 개가 60 정도, 그리고 고양이가 50에서 70 정도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80에 이른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추정 IQ가 뭔가 하면은 2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기억을 해서 잘 빠져나갔다라는 논문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능 지수를 검사해 보면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잘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런 면에서 지능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뱀의 지혜를 언급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뱀은 자기 몸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자신의 허물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구태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앞서서 그 능수능란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지혜의 본보기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뱀은 보통의 동물들이 보지 못하는 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먹이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미련 없이 자신의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상황에 잘 적응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고통스럽지만 과감하게 벗을 수 있고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의 뱀은, 뱀에 대한 좋은 장면은 노뱀 사건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에돔을 지나다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불뱀들을 보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의 그 느보산에 있는 놋뱀입니다. 제가 찍어온 것인데 놋뱀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짜이긴 합니다. 상상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회복함 그리고 자비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종합해 볼 때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딱히 이제 사탄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때로는 좋은 장면에서도 등장하고 때로는 나쁜 장면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지만 타락에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도 기능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와와 뱀의 유혹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뱀의 간교함으로 하와에 이어서 아담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삶까지도 흘러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뱀은 정녕 큰 원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네가 모든 가축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원수, 그 후손, 즉 인류 모두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후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피를 흘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뱀이 멸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뱀이 머리가 다 잘려서 멸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망이 마침내 극복이 되고 인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던 뱀을 대적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이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왔었던 뱀과 그 사이에 들어왔었던 악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다, 죄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뱀을 오히려 이제 저주했기 때문에 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뱀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나에게 이렇게 죄를 주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한 명 있습니다.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우 소설가는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태초에 유혹이 있었다라는 소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유혹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신이 만든 동물들 중 가장 영악하고 교활한 동물, 인간을 유혹하는 뱀이 등장하자 여자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뱀은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은 4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소설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뱀의 목소리가 기이하게도 여자 내부에서 들리는 것도 같았다. 작가는 그 뱀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가? 어쩌면 있었을지 모른다. 만일 유혹자가 나타나기 전에 욕망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 유혹자의 역할은 욕망의 주입이 아니라 욕망의 들쑤심이 될 것이다. 유혹자는 그들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신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불러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뱀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탄내도록 화려한 화법으로 미혹하였고 말의 꼬리를 악착같이 따라가서 악으로 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오히려 만지지도 말라고 오버하여 말았던 하와처럼 뱀이라는 유혹자는 단지 인간의 그 마음을 들쑤셨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욕망을 잉태하고 발현하고 실현했던 것은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뱀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최초의 죄로 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우리를 유혹하듯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치로 포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관계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움직였던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실함에서 떠나서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의 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연구하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내고 싶고, 그리고 생각하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논리가 다소 지난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탁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뱀의 관계는 분명히 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짜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혹자의 들쑤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들쑤심에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의 욕망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시대, 내 바람을 하나님의 의도로 착각하는 시대, 내 고집과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시대,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깥의 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죽어가는 세상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교회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갈라짐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들었던 그 뱀처럼 이제 자신이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뱀의 들쑤심으로 시작되었던 죽음이라는 멀어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뱀의 유혹을 깨뜨리고 들려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가운데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들쑤시고 있는, 나의 욕망이 반응하고 있는 그 관계, 그 소리는 무엇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 뱀의 관계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뱀의 관계에 반응하고 있는 내 안의 욕망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노뱀처럼 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보혈의 피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 죄를 범하고 싶은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이도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들쑤셔질 때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힘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들쑤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그 들쑤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갈라짐을 회복하고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열쇠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들쑤심 가운데, 세상의 유혹 소리 가운데 그것에 반응하여서 세상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죄들을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들쑤심에 반응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그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는 그 교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여지껏 뱀을 탓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것을 그것으로 대체하여서 생각했었던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죄의 뿌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사랑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 들쑤심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